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든지 치유되고 변화되고 분명한 전환점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중요한 깨달음으로 깨달아져서 진정한 치유 또 변화되고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오는 중요한 예배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은 한 주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올바른 고백이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대로 확신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치 있는 애통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함이 어떤 애통함일까요? 주님은 어떠한 애통함을 가지셨길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에 전도 현장 가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또 70인들에게 말씀하시죠. 현장을 가봐라. 그리고 많은 집들을 방문해봐라. 그 집에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라. 현장을 가보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미션을 주셨죠. 또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추수할 곡식들이 많은데 현장에 추수할 곡식들이 많은데 추수꾼이 없다.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자들이 현장에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애통함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애통함이 어떤 애통함인지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애통함, 새로운 애통함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이 주님의 애통함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능력이 많고 힘이 많고 어떤 탁월한 기질이 있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의 애통함을 가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사야가 순종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애통함을 가진 자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주님의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현장에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때 이사야처럼 여러분 주님의 애통함을 가지고 이사야의 대답이 여러분의 대답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큰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하나님 만난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는 것을 원하신다 하셨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바로 주님의 애통함을 가진 자. 주님의 애통함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애통함을 품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애통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뛰어넘고 주님의 애통함으로 응답받고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때로는 우리에게 애통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면 다 고생했고 다 힘든 여정 속에 있었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어요. 불신자라면 재앙과 저주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상 그 모든 애통함을 축복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애통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왜 하나님 저는 자꾸 무너집니까? 왜 나는 자꾸 실패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애통함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절대로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다 축복으로 바꾸셔야 될 줄 믿습니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나오죠. 한나라는 인물은 처음에는 막 자녀가 없어가지고 애통함 속에 살았어요. 늘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시대 상황을 본 거예요. 아,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엘리 제사장이 타락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이상이 끊이지 않고 말씀이 끊긴 이 상황을 보면서 아, 그래. 내가 나실인의 시대적인 그 요청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아들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남자가 부족한 게 아니구나. 지금 이 땅에 나실인이 없구나. 렘넌트가 없구나. 후대가 없구나. 그래서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나실인을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할 때 나실인을 놓고 기도합니다. 나실인. 그래서 자식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무엘이 결국은 그 말씀이 결국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응답을 이제 받게 되죠. 한마디로 나에게 있는 그 애통함 가운데 그 애통함을 바꿔서 오직으로 붙잡게 된 거예요. 자녀 문제, 내 개인 문제, 여기에 절대 애통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다 뛰어넘고 내가 주님의 이 소원과 계획과 뜻을 발견해서 내가 이 주님의 그 애통함을 마음에 품고 내가 이 시대에 정말로 무너지지 않는 그 렘넌트로 내 후대를 키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애통함을 갖고 계신지 자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애통함 속에 그 이유를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애통함을 주시는 이유가 그 애통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뜻을 발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 개인 문제, 여기에 이 애통함에 우리가 매여 있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또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은 자기 몸에 병이 왔는데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나 애통할 것인데, 그것 때문에 애통하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이 병든 것 때문에 성도님들이 걱정하는 게 아닌가, 교회가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닌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애통함을 뛰어넘으시고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우리는 뛰어넘어서 실제로 여러분의 애통함 속에 그 애통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 애통함도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애통함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애통함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이면 계획이구나.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이 시대에 재앙이 왔습니다. 내가 이것을 마음에 품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내 마음에 품겠습니다. 해서 내 자녀를 나신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애통함을 보니까 나에게 주신 그 이면 계약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그 어려움이 있는지 다 상황을 알 수 없겠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알잖아요.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애통함,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면 계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여기에 증인이 돼봐라. 예수로 응답받고 승리해라. 그래서 너희가 예수로 응답받고 승리해서 예수 바라보면 된다는 그 증인으로 서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자로 만드시려고 그 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애통함의 그 변화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애통함이 능력으로 바뀌게 될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이 애통함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의 말씀 보면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너무나 아파서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이 바울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내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거 없었으면 내가 교만하고, 이런 거 없었으면 내가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아무 문제 없이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더 주셔서 내가 약할 때 강하여지느니라. 그래서 이 애통함이 능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그 능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통함에 이렇게 변화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 가치 있는 애통함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애통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애통함이 없는 사람이 애통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먹고 살고 걱정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내 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만류를 하는 거죠.
같이 와서 왕비까지 같이 찾아와가지고 만류를 하는 거예요. 왜 꼭 가야 되느냐? 만약에 간다면 2장에 보면 나오겠지만 다시 와달라고 간곡하게 또 부탁을 합니다. 왕에게 인정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죠. 왕에게 있어서는 최측근이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게 그렇게 기쁘지가 않았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장관으로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렇게 기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항상.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호와의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성공한 것은 결국 이 때를 위함입니다. 하나님, 지금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여호와의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에 중심이 있는 사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사인이 옵니다. 이 백성이 막 흩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성벽이 불타고 이것 때문에 막 애통한 거예요. 아니, 세상 그 어떤 누구가 자기 문제가 아니라 성전이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 때문에 애통하겠습니까? 누가 애통하겠습니까? 복음 희미해지고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고 현장이 지금 다 영적 문제로 가득하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 개인 문제 미래 문제 때문에 애통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마음 때문에 이 여호와 마음이 이해되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의 마음이 이해되어지길 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일방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애통해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호와의 마음이 이해되어져서 지금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금식 기도하는 사람은 많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도 예전에 금식 기도 했고 지금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금식 기도를 한대요. 왜 금식 기도를 하냐 하니까 내년에 이제 신학교 새로운 학생들을 모집을 해야 되니까 정원을 채워달라고. 내일부터 그래서 금식 기도 한다고 그래. 정원 채워달라고. 물론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진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진짜 여호와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애통함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울부짖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애통함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느헤미야 같은 축복을 받는 은혜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수일 동안 슬퍼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내 인생 문제도 아니고 가정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애통한 자, 느헤미야의 성공은 여호와의 애통함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우리 후대들의 성공은 우리 후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 애통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애통함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의 애통함이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애통함이 변화되어질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애통함을 가진 자로, 주님의 애통함을 가진 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세 가지 애통함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의 애통함. 3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탔다 하는지라. 이 땅에 재앙과 저주가 오고 있어요.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교회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복음이 없는 현장에 그 애통함이 있는 거죠. 그 현장에 대한 그 뜨거운 눈물, 지금 현장에 12가지 문제가 가득하다. 복음이 없어서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 영적 문제가 가득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준비하자. 세 가지 뜰을 준비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단계로, 준비를 위한 단계로 이제 우리가 릴레이 기도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진짜 성전의 애통함을 가지고 모이세요. 그래서 12월부터 두 분씩 교회에 나와서 이제 교회 안에 릴레이 기도하는 기도처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성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하면서도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내년부터 하나님이 토목공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우리가 성전 건축의 그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 제목 올렸어요. 기도 제목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시기 바라고, 두 번째 언약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세요.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언약은 여러분의 성공과 축복과 관련되어 있어요. 언약 붙잡고 주여 저는 기억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저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 언약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통 이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그 언약을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바뀐 거예요. 오히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기억해 주세요. 여호와 그 말씀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기억합니다. 여호와의 그 말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에 대한 애통함.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써서 붙여 놓으세요. 계속 집안 곳곳에 붙여 놓으시고 언약을 각인시키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증인 된다고 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증인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계속 여러분이 각인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한 그 애통함, 그 간절함,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그 애통함, 현장에 대한 그런 애통함.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가문과 지역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호와가 하신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신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소원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 가문을 통해 이 현장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눈과 귀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과 성삼의 하나님을 역사하실 거예요. 보호하실 겁니다. 대적을 하나님은 이기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애통함이냐? 은혜의 애통함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없어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은혜에 대한 애통함. 여러분 누굽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쩌다가 여러분이 주의 종이 됐습니까? 왜 나는 이 자리까지 왔는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애통함. 그 애통함이 여러분 회복되지 원합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과연 나는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인가? 저는 아니지만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 같은 이 주님이 원하시는 애통함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장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사람들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임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맞는지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예배자가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과 함께 현장에 들어가셨어요.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현장을 갔어요. 아나니아는 현장에 있었어요. 바울은 예수 만나고 나서 즉시 회당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현장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애통함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애통함이 아니라 내 개인 문제에 대한 애통함이 아니라 내 미래 문제에 대한 애통함이 아니라 주님의 애통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여러분의 그 애통함에 영향받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주님의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그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만일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애통함을 가지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설교자는 주님의 애통함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예요. 저는 주님의 애통함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참된 성공하길 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 받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인생의 전환점이 오고 인생이 회복되어지게 할 것이냐? 부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해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안 쳐놔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확인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이 큰 은혜인지를 현장 가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현장 가서 만나보세요. 복음 전에서 욕도 들어보시고 핍박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때그때 열려지는 문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예 뭐 1박 2일 캠프한다고 뭐 한 달 캠프한다고 바뀝니까? 변화됩니까? 늘 우리 인생의 현장에서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신학 공부를 하는데 신학자 분들 중에는 뭐 다양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학자는 성경을 가장 많이 연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분들에게
영적 사실들을 부정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뭐 영적 사실을 부정하고 뭐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뭐 악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뭐 성경의 내용 중에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기적과 이런 부분들은 초자연적인 현실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홍해라든지 뭐 동정녀 탄생, 특히 오병이어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실제로 그 어른들이 떡과 물고기를 다 가지고 있고 숨겨놓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그걸 내놓으니까 어른들도 부끄러워서 같이 내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는 막 합리화시키고 성경에서만 구원 얘기하지 말고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기도 해요. 삶이 온전해지는 것은 이웃 사랑하면 돼. 그러면 구원받아. 좋은 일 하면 돼. 그럼 구원받아. 성도의 삶이 온전해지는 거 좋은 일 하면 돼. 박애하면 돼. 봉사하면 돼. 그러면 삶이 좋아지고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아십니까? 저는 발견했어요. 이분들에게는 현장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주님이 물 위에 걸어 다니시는 거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물 위에 걸어 다니시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근데 믿어지시죠? 아멘? 예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믿어지시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지시죠?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현장에서 봤어요. 우리는 현장에서 12가지 문제를 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현장에서 계속 진정한 애통함, 진짜 현장에 영적 문제가 가득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많이 가서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가서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그 신앙은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반드시 체험을 해야 돼요. 현장은 누구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위해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위해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장에서 사단의 실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흑암의 역사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 그러면 나는 현장에서 주님의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눈물이 있습니까? 어떤 애통함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인생 속에 이런저런 문제들 있지만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뛰어넘게 하시고 나를 대적 앞에서 보호해 주시고 내 인생이 전도 선교 주님의 애통함 속에 있게 하시고 언약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복음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가 날마다 오로지 복음의 각인불이 체질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근원이 중요해요.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을 여러분 확실하게 정확하게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관심이 육신에 있으면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게 됩니다. 기도도 안 돼요. 묵상도 안 돼요. 육신적인 생각에 계속 빠지게 되고 누가 뭐라고 하면 서운하고 상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평범하게 직장에서 돈 벌러 간다? 내가 그냥 평범하게 공부하러 학교 간다?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 현장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장은 네피림과 악령의 힘이 여러분을 계속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데 성령 충만 비밀 놓치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 비밀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은 전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언약 백성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나가는 사람입니다. 가문과 직장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새기고 가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불신차처럼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완전히 오늘 새기고 현장으로 파송받으시기 원합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복음 전파와 말씀 운동 펼치겠구나. 여러분, 그러면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있을 때 그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직장과 학교 현장 갈 때 자세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이 보이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아, 저 중에 제자가 있구나. 분명히 찾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고 현장에 있으면 그 현장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게 하나님이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통함을 가지고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 주신 이 놀라운 이 축복,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현장에 확인하셔서 내 애통함을 뛰어넘어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애통함을 가진 느헤미야처럼 애통함의 변화가 된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애통함, 가치 있는 애통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만나고 우리의 애통함을 뛰어넘어서 이제 주님의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영원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현장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애통함 속에, 전도 전교 속에 있는 영원 구원 속에 있는 이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